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한동안은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해서 보온이 너무 좋고 그래서 겨울이 와도 추운 줄을 모르고 그래 살았지만은 옛날 자연거들의 삶을 살 때는 정말 추운 건 너무 춥습니다. 그 추울 때 그 추위를 견뎌나가는 희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봄이 멀지 않다. 그 희망 안으로 그 추운 겨울을 살아오는 거죠. 그 요즘은 이제 보온이 워낙 잘 돼 있었지만은 그 보온을 넘어서서 이제 추위가 우리 몸에 적응이 되어서 추운 겨울은 또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지금 많은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또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두 개의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설치고 있어서 정말 복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를 앓지도 않고 뭔가에 감염도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내는 중에 부작용이 없게 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처져 있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추운 겨울인 것 같지만 낮이 점점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지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낮은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잃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이 얼어붙은 그런 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봄과 같은 희망이 올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전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예배하니 우리에게는 겨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천후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또 우리 지방이나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을 다 돌아볼 때 정말 얼어붙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뭔가가 해결이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귀중한 줄 모르고 마시던 물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그리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본문 가운데서 한번 들어보자. 도저히 들을 길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루면서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다 조합하면서 또 차이도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에서는 하루는 그랬지만은 그렇게 쓰는 거 보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한참 후에 어떤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쓴 것 같고, 마가가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썼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지금 그냥 다른 것보다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가 되려면은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거치할 것도 없다.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때 아마 그들이 즉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랐다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광풍을 맞이가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탄 채로 설교를 쭉 하시고는 그 제자들 보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 건너편으로 가는데 주변에 있던 배들도 막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배만 광풍을 맞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갔던 배도 같이 만났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가시는 기간 동안에 주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의 후미, 뒷머리에 배 뒤편 고물에 그 뒷머리에서 주님은 베개 위에 머리를 누이셨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뭡니까? 베개를 한국말로는 베개를 베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표현은 베개를 끌어와가 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문적인 표현은 베개 위에 머리를 갖다 놓으시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표현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배 뒤편에 가서 주무신 거 보니까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쉬시려고 뒤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깊이 잠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은 갑자기 노을이 일났다는 거예요. 노을이라는 건 뭡니까? 호수에 그 갈릴리 호수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 해일이 일었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큰 노을이 일나가지고 완전히 바다가 뒤집어진 거죠. 바다가 뒤집어지니까 배도 같이 막 거기서 뒤집어고 배 전체를 물이 덮고 있는 그런 꼴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마가나 누가는 광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마태가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정도로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 광풍이 내려와가 휘몰아치기는 하긴 해요. 그러나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난 게 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장면이 3개 나옵니다. 1장면이 바로 이 지진이 나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배가 깨지게 된, 막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는 뭡니까? 막 풍랑이 치고 물결이 치고 이래가 배에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가와 누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표현은 지질이 났기 때문에 이 배에 물이 돌았다가 아니라 물이 배 전체를 덮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위기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사색이 됐다는 거죠. 손 쓸 수도 없어요. 할 방법 도리가 없는 거죠. 이게 1번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연현상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과 그 어려움 앞에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게 1장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광풍 앞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눈 뜨고 끝났다 그러지만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1번의 장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 그 주님을 깨우시면 되겠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 하죠. 지금 믿음이 좋아서 깨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믿음 없느냐고 야단 맞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깨우자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제 막 그거는 나중 이거 정말 다 한 후의 설교예요. 그렇죠?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주님을 깨우시면 되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사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끝났다고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그때는 단어를 주여라고 썼습니다. 주여, 그 퀴리에 주님이라는 뜻이죠. 제자들이니까 주님이라고. 믿는 자 이야기죠. 믿는 자. 믿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고했는데 그 주님도 인간이시니까 어쩔 수 없죠. 제자들이 노력해봤지만 참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주님을 깨워서 좀 동참을 해라 했을 텐데 사람을 깨워서 될 일이 아니니 사람 숫자가 적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주님 일어나시라고 깨웠는데 두 번째 장면은 주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 갖고는 바람, 바다, 막 바람이 불고 바다가 요동을 하니까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죠. 이거는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죠.
그게 더 실감 날 겁니다. 바람은 꾸짖었습니다. 바람은 잠재워야 됩니다. 뭐냐면은 바람이 좋은 바람이면 야단 맞을 일 없죠. 그런데 지금 LA 산불 난 것처럼 저런 바람은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사데나 북쪽에 전부 서가지고 바람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라 바람아, 멈춰라 하든지, 네가 무슨 권리로 일하느냐 라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지. 또 나중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타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뭐 그런 감정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너 왜 쓸데없이 이유도 없이 왜 너 부느냐는 거죠.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불어와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는 그런 의심의 바람, 불신의 바람, 돈바람, 명예바람, 출세바람, 뭐 온갖 바람들, 세상 바람 여러분에게 불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 바람을 꾸짖어 버리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멈춰!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합당한 바람인지 적당한 거지 아닌 건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적당하지 않는 바람이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체가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다고 생각하죠. 들을 수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게 벌써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이성에 매달려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과 이성은 일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해하는, 이 세상의 자연 이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명령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물을 놓고 날마다 아이고 아름답다, 달다, 맑다 매일 칭찬받은 물하고 아이 더러운 물, 이랬는 물을 조세보 육각수가 달랐다 그러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그 난초나 풀 이런 꽃들을 날마다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n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야, 날마다 그렇게 에델바이스야, 네가 날마다 아침마다 나한테 안녕 인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만날 때마다 안녕 에델바이스, 안녕 에델바이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걸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화분하고 그렇게 안 한 화분은 말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걸 누가 안 알아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거야. 소 키우는 농가의 아저씨들도 그런다니까. 소가 사람 말 알아듣겠어요? 안 알아듣겠어요? 그럼 소는 알아듣는데 식물은 왜 못 알아들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소도 알아들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동물은 사람 말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동물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식물도 알아들어야지. 나는 절대 과학적인 사고만 했다면은 동물은 사람 말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동물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런데 왜?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학이 동물이 사람 말 알아듣는다 라고 증명을 안 해줘도 다 아는 거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이미 파산했고 우리는 이미 침몰한다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장면에서 주님은 아니죠. 왜? 주님은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바람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스톱해. 바다야, 잠잠해. 그 주님의 음성에 난 오늘 그 주님의 음성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립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립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이 그립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라면 뭘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하시니까. 그 두 번째 장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아주 잔잔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냥 뭐 이제 조금 잦아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고 나니 이상하게 바람이 멈추고 바람이 멈추니까 이런 물결이 잦아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스톱해버린 거예요. 명령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저 북쪽에 어느 사람이 지가 뭐 이런 도수를 부리치고 있는 식으로 뭐 이야기해서 이것도 그런 것까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실제로 있은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 하나면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그 음성을 사모하자 이거죠. 오늘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인 줄 알고 지멋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모독하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 가만히 있으니 가만떼기인 줄 압니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려 그래요? 말씀하시는 날 끝나는 거야. 말씀하시는 날 우리는 구원이고 그들은 멸망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웃기고 있네. 열심히 해라. 그래, 열심히 해라.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한마디만 하면 혼자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 천상천하에 지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지가 주인이냐. 지가 하늘 땅 만드는데 지가 한 게 뭐 있어? 어느 누가 하늘 땅 만드는데 보탠 게 누가 있어요? 돌 하나 냈어요? 저 산 만드는데 누가 돌 하나 냈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돌 하나 냈어요? 지가 이 땅 하늘과 땅의 주인인 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님이 한번 음성을 발휘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오늘 이 음성을 보라고. 주인이 오죽했으면은 이 바람과 광풍이 이거 잘못 까불었죠, 그죠? 주님이 그 타고 계신 줄 몰랐는 뭐 이제. 주인이 타고 계시는데. 그러니 그 주인의 음성 한마디면은 해결이 쫙 돼버리듯. 그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이 세계에, 이 땅에 주인이신 주님이 왜 주인 취급을 못 당하고 있나. 우리는 주님과 긴밀히 연결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전 세계는 이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야, 내 나라 그럼 내놓고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보내고 악한 자들은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지. 그런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의 동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백성은 네게 아니고 내 끼다. 내 백성을 내놔라. 불법자는 물러가라. 불법 증거자는 물러가라. 무단 침입자들은 물러가라. 왜 네가 와서 도둑이 돌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 라고 야단치실 말씀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야단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두 번째 장면이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놀랐다. 놀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예수님한테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놀랄 노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이걸 3장면에 제자들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나? 그것을 놀란 거예요. 그것을 과학이 깨진 거예요. 그게서 초이성적이 된 거죠. 바다가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명령해 본 적 있나요?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야 잔잔해라 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실험 삼아 파도야 잔잔해 했는데 쏙 잔잔해 보세요. 겁나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거 인생이 이런 건가? 세상 갑자기 겁날 겁니다.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은 온갖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발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발견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최첨단 과학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자연 이치를 연구하다가 보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걸 발견케 해주시니까 과학을 발견합니다. 발견은 한 사람이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과학자들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돼. 그 사람들은 과학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창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새로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과 이성과 신앙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만든 세상에 과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주님의 법칙을 아는 과학자들이 그 법칙을 알아내고 나니 그 법칙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믿음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믿지 않는 불신자의 과학자들이 내가 저것끼리 이게 옳다고 막 앉아든 거예요. 웃기는 거죠. 시작을 누가 해주는데? 그러므로 이런 이 세상의 위치를 보는데 그 자연과학자들이 믿음의 과학자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철학자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17세기 자연과학의 선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첨단의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곳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걸 개발해야 될지도 몰라요. 뭘 연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들은 해놓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개척 분야, 새로운 분야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과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하여 뭘 공부할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속학 연구가로서 나사에 근무하러 갔잖아요. 나사에 가서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하고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면서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 속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 돼가지고 그 허연 최고의 과학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오면서 한국에서 온 닥터 김을 보고 같이 가자고.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모인 그 머리가 허연 세계적인 석학의 과학자들이 노학자들이 모여서 뭐부터 하느냐? 성경 큐티부터 하더라.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아니 그냥 성경을 초창기에 읽다가 벌써 버렸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깨져버린 거잖아요. 우주의 기원설이 창조구나. 그 한마디로 깨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참 한국인은 종교심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빨리 한국 가서 부모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막 한국 가버린 거예요. 더 연구를 깊이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전부 전도사 목사들이거든. 전 세계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알은 거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나. 여러분 바다도 순종하면 무화과 너무 말라버린 건 어떻게 돼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예? 그 비명 죽은 자 살리는 거는 나사로가 나흘 만에 걸어 나오는 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예? 예수님이 물 위를 달려오시는 거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는 예? 가능해 안 가능해요? 그걸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말라고요. 과학적 분석이 됩니까 그게? 왜? 주님은 누구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떡 한 개 딱 들고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왜? 누구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나와 했는데 제자들이 강조리 다 갖다 주고 충분합니다. 충분해. 충분하면 써도 할렐루야. 주인이시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필요 없어요. 엔트롭 법칙 필요 없어요. 연력학 법칙이 뭔 필요해. 그거는 이 세상 주님 빼놓고 자연의 법칙이지. 주인이신 주님이 왔는데 뭔 법칙이 필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 주인이신 주님이 왔는데 생명의 주인이 왔는데 주님이 없으면 이 생명은 엔트로피 법칙에서 한번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주인이 왔으니까 생명의 주인이 왔으니까 살아! 하면 사는 거죠. 그런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는 제자들의 놀라움. 3장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놀란 과정이 벌써 어떤 상태인지 2장면에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마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주님의 제자들의 퀴리에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제자들 보고는 이미 제자가 됐으니까 주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인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주님 아니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이거야.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가가 막 바람 보고 외쳐야 됩니다. 배 타고 나갔어. 어디 저 포항 어디 가가지고 배 타고 가면서 바람아 스톱 한번 해보라고. 그럼 딱 스톱하고 지나가. 그럼 딱 지나가는지 한번 보라고. 주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에서는 뭐냐면은 선생님 했거든요.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건 아직 배워야 되잖아요.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그들을 보고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 그래 이리 믿음이 없노? 누가복음에서는 거기는 어떤 한 팀의 우두머리 매니저, 감독관, 총책 그런 뜻이에요. 감독관님 하고 그걸 2번 외쳐서 또 얼마나 다급한지. 그들을 보고는 그러니까 어느 한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한 팀의 총책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
오늘 우리는 마태를 택했습니다. 우리 이미 제자가 됐어. 그럼 뭐는 있어? 믿음은 있는 거야. 그렇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주의 제자니까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은 제자잖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지. 믿음은 있어.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든 무서워하지 마. 마귀를 만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영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끔끔한 데 들어가도 뭔가 앞에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누구다? 주의 제자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과 같다. 그럼 스승은 어떤 분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신 분이야. 주님은 어둠과 뭐 다툼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둠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어둠이 뭐 무서워? 우리가 빛이 어둠을 물러내고 빛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주의 제자들로서 주님은 빛이시니까 가는 곳마다 어둠이 가버렸잖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축도가 끝나는 그 상황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그게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지는 것이 아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나에게 맡겨라. 늘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성소소망교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